말씀 시편 12편 말씀인데요. 그 표제가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이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그 스미닛이라고 이 시편에서 그 여덟 번째 음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덟 번째 음이 고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내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런 우화가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말이에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 방금 제가 살짝 흉내를 내보았는데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막 밝고 막 희망차고 그러신가요? 막 밝고 희망차려면 약간 한 소울 정도의 음으로 불러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여덟 번째 스미닛에 맞춘 노래는 가장 무겁고 가장 우울하고 가장 그 다크한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이 여덟 번째 줄에 맞춘 노래가 시편에서 두 편이 나오는데요. 한 편은 지난 주에 제가 설교했던 6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12편의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주님, 세상이 이렇사오니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이 여덟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 음에 맞춰서 이 다윗의 시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는지를 다윗이 이 오늘 12편 말씀을 통해서 탄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말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악인들 때문에 1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요. 우리가 사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할 때 어느 때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면서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되죠. 막 큰일이 일어나서 막 분쟁이 생기고 그런 일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는 오히려 금방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 상처도 금방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옆에 있었던 사람이 김 집사님은 왜 그래? 하면서 한마디 했었던 그 한마디가 꽂혀가지고 나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10년 동안 안 나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악플 이야기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악플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의 95%가 악플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사례를 몇 가지를 보았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이제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성적이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이 성적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너 그냥 나가 죽어라 그랬더니 20층 아파트에서 그대로 뛰어내렸어요. 아빠가 보는 데서. 우리나라에선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교마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누가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에 맨날 말로만 저러지 진짜 죽지도 못하면서 그냥 죽어 언니 이렇게 올렸는데 그 댓글 보고 정말로 죽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사람의 생명을 가져갈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저와 되게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강했던, 그 왕과 왕비를 대적했던 그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가 자신을 미워하는 그 왕비의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알겠더라. 그런 인사이트의 글을 보면서 참 공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저 사람 별로 신경 안 써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제가 알고 있어도 얼마나 가시처럼 그것이 저에게 걸립니까? 우리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또 A형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되게 예민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인사하잖아요. 앞에 서 있어서 인사하는데 그냥 원래는 이렇게 잘 인사하시던 분이 쓱 지나가면 무슨 일 있으신가? 근데 그게 이틀이 되면 저한테 감정이 있으신가? 세 번째 뭐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면 이거는 사단이 났다. 이런 감정이 매일매일 들어요. 참 이렇게 목사들이 눈치 많이 보면서 삽니다. 저도 눈치 많이 보고요. 그런데 정작 그분은 정말로 그냥 개인사일 수도 있고 아무 일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영적 상태와 그 삶의 상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자 이렇게 레이더를 이렇게 고추 세우고 있으니까 더 그렇게 그런 부분에 예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정말로 저희가 뭐 했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이거 나한테 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으시고, 저 이완 목사는 무슨 강단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왜 강단에서 나를 때리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상처받으시고 외면하시는 성도님들도 간혹 가다가 아주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저의 사례를 두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서로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작점이 다 어디에 있어요? 말에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은요, 엘리야도 무너뜨릴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력한 비수가 되어서 우리 심장에 꽂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 중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큰 영향이 있는 만큼 반대로 좋은 쪽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살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좌절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사람의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상처되게 만들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순결하게 순수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심코 전하는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툭툭 말을 뱉다가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 있지만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부하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선한 말만 우리 입술에 담을 때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눌린 자, 궁핍한 자들이 안전한 지대에 오르게 되는 힘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질 때에, 우리 입술에 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서로 상처 많이 주고 살아요. 솔직하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서로 간에 입술 때문에, 말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만큼은 좋은 말만, 선한 말만 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늘뿐 아니라 내일, 모레 하루하루 늘어날 때 우리 보배로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는 얘기, 남을 정죄하는 얘기는요, 꼭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꼭 알게 돼 있어요. 꼭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어떤 내가 이걸 꼭 알려줘서 저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말만 하고 기쁜 말만 하고 아름다운 말만 하여서 남을 상처 주고 남을 해집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남을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그 악인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가슴을 헤집어 놓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좋은 말만 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만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갔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님의 지체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악한 암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